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3일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회적 거리 뛰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복한 기도회는 동영상으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순서가, 아침 순서가 바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들 5월달 이제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과 주의 약속과 언약을 우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신령한 언약과 약속 안에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신령한 은혜 안에, 믿음의 권능과 능력과 약속 안에 이 일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의 언약과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어둠의 영들이, 두려움의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나리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진리와 은혜와 믿음의 영의 역사가 우리 영혼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혼 속에 신령한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내 영혼을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 속에 주님의 거룩한 약속과 언약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은혜와 약속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생명과 영원한 약속과 언약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진리로, 능력으로, 은혜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과 삶이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이 재앙도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능력으로, 보혈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평안을 빕니다. 인사하시고 앉겠습니다. 주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11조 드리신 분, 엄유자, 오진만, 정순이, 감사함을 드리신 분들입니다. 이호영, 엄경자, 유광열, 이순자, 정호섭, 최미경, 서재교, 정미자, 이상호, 김진안, 선교회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엄유자, 박옥민, 박윤정, 건축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김현식, 이호영, 엄경자, 오진만, 정순이, 장섭, 이재영, 박옥민, 1000번째 드리신 분들입니다. 215번째 서재교 정미자, 399번째 김충길 이연수, 301번째 표인순,
926번째 홍종우 박은옥, 798번째 장석 이재영 장로님 가정에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도가도록 합니다.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지금도 기억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셨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법입니다. 예배의 감격.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의 감격과 기다림이 없다면 뭔가 병이 들었거나 영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의 감격과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인재를 맛보는 것,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도 되어져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이 예배입니다. 야곱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이 흩어졌을 때에 그들은 영적으로 엄청난 시련과 연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법궤를 주셨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근거지, 삶의 시작은,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예배였어요. 그래서 이 법궤가 머무르는 곳,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은, 불 기둥이 머무르면은 이 항상 법궤 위에 그 기둥이 머물렀어요. 빛이 머물렀어요. 그건 그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각각 12지파들이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이 세 지파씩 그들이 그곳에 진영을 치고 머물렀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빛이 그 위에 머물렀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훈련을 통해서 신앙은 자라납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은 신앙은 훈련이에요. 여러분 디사이플 훈련이거든요. 이 디스플린, 자주 훈련은 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제자가 되는 비결은 훈련을 해야 돼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군대에서도 병사들은 5주밖에 훈련 안 받아요. 이유는 더 받을 필요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가, 서, 총 쏘는 거 기본만이 기본돼요.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군대로 말하면 부사관이라고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죠. 이분도 훈련 안 받아요. 한 6개월 정도 받으면요. 이유는 거기서 애들을 엄마같이 돌보면서 노하우가 있어요. 더 많이 참모, 결단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이런 거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들을 돌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장교들은 달라요. 최소한 2년, 아니 4년 사관학교 졸업하고 OSC라는 데 가서 몇 개월 동안 훈련받아요. 독도법부터 시작, 리더십부터 시작돼서 상황을 분석하는 메디티시라고 그래요. 이걸 다 일일이 공부해요. 그 다음에 대위가 되면 중대장이 되면은 여러분 초급반 교육을 받아요. 이 중급 교육을 받아요. 심지어 소령이 되면은 육군대학에 가서 1년 동안 공부해요. 이것이 자기는 진급되는 이 길이에요.
여기서 장갑 못 끼거나 상 못 받으면 진급해서 다 누락돼요. 그냥 진급이 그냥 뭐 여러분 잘 줄 잘 쓰고 절대 안 그래요. 우리 군목들도 들어가서 초급반 때 시험 봐요. 고급반 때 시험 봐요. 이거 죄송하지만 장갑 못 끼면은 진급 1차에 안, 그러니까 똑똑한 애들이 오는데 막 터지게 공부해요. 그래서 심지어 일반 이 6대 같은 데 가서는 1년에 몇 명씩 죽어나가요. 왜요? 너무나 힘든 공부거든요. 이유는 하나예요. 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관학교 다니다가 웨스트민스터에 보내서 우리 도준우 집사님도 여러분 아마 위관 장교 때 미국 가서 석사 코스 2년 동안 밟았어요. 또 대령돼서도 미국에 가서 1년 동안 워싱턴에 가서 무관으로 또 1년 동안 일했어요. 왜요? 이런 작전 정도를 소화하고 그 정도 능력을 갖추려면 상황을 볼 줄 아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이라는 거예요. 신앙도 병사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냥 책임 없이 왔다 갔다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이 올 때 훈련받은 신자들은 달라요. 급이 달라요. 훈련받은 제자들은 영적인 삶의 차원이 틀려요. 아마 저도 이번 토요일날 당회합니다마는 아마 우리 목사님들 많이 만나고 전화해 봅니다마는 교회가 웬만한 큰 교회들이 경영이 안 된대요. 다 융자 얻어야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는 예배 빠지니까는 당장 헌금이 줄어요. 예배가 빠지니까는 왜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잘 인식을 못해요. 슬금슬금 빠져도 이 무뎌지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게을러진 것들을 인식을 못해요. 왜요? 훈련이 중단되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복음의 증거와 선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기 주님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몇 프로입니까? 이것이 들어가야 소금 맛이 있어요. 이것이 없으면 소금은 이 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내가 그곳에 가서 썩어져 죽어져야. 그래서 솔트라는 것, 소금이라는 것은 옛날에 셀러리라는 날이 여기서 옛날에 월급을 소금으로 줬대요. 이만큼 소금 때문에 전쟁을 벌일 정도로 어느 정도 소금에 영양이 있어야 썩지 않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안 돼요. 높은 곳에 나서 모든 곳에 비춰야 돼요. 지금처럼 전기가 있을 때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해가 저물면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중단됐어요. 해가 뜨면 이른 새벽부터 사람들은 일을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라. 마지막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여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믿어요. 여러분들 말씀드리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간디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간디가 한 말이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은 성도들은 싫다. 이 말의 뜻은 영국에서 자기가 유학할 때에 유색인종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지금도 미국이 세계 연합 가장 센 나라라고 말하지만 미국 사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유색인종들을 멸시하고 백인 우월주의, 트럼프가 맥히는 이유가 백인들이 60, 70%거든요. 백인들 우월주의로 해도 그들이 단합이 돼요. 유색인종들, 흑인들 생각보다 몇 프로 안 돼요.
멕시칸들, 우리 한국 사람들 왜요? 몇 프로 안 돼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거의 교회에 넘어지고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찾아가 보면 참 제가 말을 하지 못해서 목사 때문에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실수했어요. 인사 안 받았잖아요. 와, 참 당황이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럴까요? 어느 때는 제가 잠을 못 자요. 우리 교회 떠난 분들 있을 겁니다. 정말 보면 교인들끼리 다퉈요. 조금 더 이해하면 되는데, 조금 더 받아주면 되는데, 조금 더 그거 좀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려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분들이 이곳에 오셨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좀 이해해줘야 돼요. 좀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그런데 하기 쉬운 말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내 생각, 내 생긴 대로 말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남 죽여놓고 나서 하는 말이, 나는 성격이 그래, 뒤끝이 없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교육자들도 늘 제가 훈련시키는 거예요.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들은 거. 왜 교인들이 교육들 형편 처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물어봐요. 오직 하면 이혼했겠어요? 왜 이혼했어요? 남편은 어디 있어요? 상처나고 슬퍼서 여기 왔는데 이걸 그냥 고지 찌르고 또 찔러요. 그래서 교회 떠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아픔이 드러난 거예요. 이거 참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목사는 또 가슴 아파요. 왜? 마음이 다쳐졌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말로 선행으로 우리의 행실이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지, 오랫동안 이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우리는 죄송합니다.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우리가 말을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다시 한번, 설교 시간 제가 여러 번 사용한 분이에요. 이 설교를 준비한 이 두 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조명해 봅니다. 하나는 서서평이라는 분이에요. 1880년도에 태어났어요. 32살에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래서 22년 동안 결혼도 하지 않고 일생 동안, 어떤 분 학자는 감히 이렇게 말해요. 전라도에 신자들이 많아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런 서서평 한 3명이 있어요. 이런 헌신적인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이 이 경상도에는 이런 분이 별로 없었어요. 서서평이라는 사람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어린 9살 나이에 미국에 가서, 원래 이 집안은 캐톨릭 집안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미국에 가서 복음을 영접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했어요. 기독교 신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간호학을 공부해서 아시아의 땅, 어려운 어둠의 땅, 이게 방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 와서 평생 전라도에서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일장신이라고 있어요. 전주 쪽 이쪽에 가면은 그 학교, 인일여고인가요? 그 학교를 만들고 지금은 신학대학이 됐죠. 한일장신 신학대학. 이분은 22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간호사인데요. 자기 호족에 14명의 어린아이들을 호족에 올려서 자기 아들로 키웠어요. 14명을 자기 호족에 입양해서 자기 자식 서서평이라고 이름까지 바꾸고 14명의 아이를, 이 중에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오갈 데 없는 버림받은, 옛날에 그런 여자들 많았잖아요. 38명의 과부들, 버림받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미혼모들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 감동적인 것은 그때 우리나라의 한센병은 무지했기 때문에요. 이건 저주받은 병이라. 근데 이건 옮기지 않는 병이거든요. 이분이 이 간호사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들을 촌을 만들어서 그들을 돌봐주며 그들에게 같이 삶을 나누며
한센병을 위해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거지들, 미혼모들, 고아들을 위해서 일생 동안 결혼하지 않고 일생을 헌신한 사람, 54세 세상 떠날 때까지 풍토병으로 마지막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 그는 자기 장기마저도 연구용으로, 이건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자기 몸을 장기로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분은 광주 양림동에 선교사들 그곳에 묘가 있어요. 거기 자기 유언들을 써있는 글이 있어요. 뭐냐? Not success, but service. 이게 그분이 쓰여있는, 어느 학교를 세웠고 몇 명을 입양했고 이런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이분의 묘비에 쓰이는 것,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목표이다.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 얼마나 이분의 삶이 아름다워요. 너무나 많은 사람을 가슴으로 낳았고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가슴으로 품었어요. 이분의 삶이 이 전라도 지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 믿음의 교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하영록. 참 이전에 P31, P는 잠언이죠. 프라버스라는 거예요. 잠언 31장을 가지고 이 책을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봤어요. 53페이지, 5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게요. 하영록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업가예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는 오바마 대통령 건축위원, 이거의 자문위원으로도 쓰임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사업가예요.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은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용호동인가요? 부산에 그곳에서 아버지가 신학교 졸업반에 전도사 시절에 신학교에 써보세요. 글이요. 용호동에 있는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 여기에 교육자가 필요합니다. 옛날이 오래전이니까 누가 그 당시에 여러분 한센병 걸린 사람들 촌에 가서 목회한다는 건 어려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보고 감동받은 거예요. 아버지는 감동받자 형제들이,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영묵이라는 어린아이는 그곳에 태어났어요. 7년 동안 한 텀을 했어요. 근데 후임자가 안 와요.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자식들한테 상처가 됐대요. 그곳에 사는 아버지는 사명가조 한다지만, 엄마는 사명가조 한다지만은 그 자녀들은 뭐예요? 버스 타는 데면은 애들이 저거 문둥촌에서 왔다 그지? 어느 때는 차 타고 가다가 친구들이 밀어내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그 상처 아픔이라는 거 알겠어요. 7년에 한 톰하고 나오려는데 올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또 한 톰을 더 했어요. 하영록이라는 어린아이는 13살이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기억하셨대요. 자기는 그렇게 그걸 썼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보더니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님도 와서 지금까지 10수년 동안 이렇게 사역 감당하니 내가 당신에게 미국 유학 갈 수 있는 추천의 길 주겠다. 뭐 나이 들고 애들인데 무슨 유학이겠어요. 미국 가는 거지요. 근데 그때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도 60년 되니까요. 12살 때 어린 나이에 그는 미국에 온 식구가 갔대요. 근데 선교사님은 소개만 해줬지 완전히 거지의 거지요. 그때부터 우리말로 말하면 형제들도 아버지 엄마는 뭐 몇 짭을 뛰면서 그때 뭐 교포들이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과정을 시작했어요. 정말 어머니 아버지가 미국에서 당한 그 시련과 어려움, 어린 시절에 갔지만 언어가 안 되고 배우지 못했던 그들이 그곳에 적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의 자녀는 걸시감이 없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헌신한 10수년 동안 그 문둥병촌에서 한센병 환자촌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대요. 애들이 공부를 잘했대요. 그래 미국 가면 유벤 대학이라고 있어요. 유명한 대학이에요.
공대에선 세계적인 이 하영록이 거길 졸업했어요. 탄탄한 회사에 다녔죠. 근데 29살 때 운전하다가 심장에 이상이 발견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운전하다 쓰러졌어요. 심장병이에요. 이거는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6개월밖에 못 산대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목사들이지만은 성경을 안 읽었대요. 투병 생활하면서 그는 2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때 그가 깨달은 게 서로 사랑하라. 넌 이제까지 너만 위해 살지 않았느냐? 남을 위해 좀 살아라.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를 고쳐주면은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했대요. 그런데 5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여러분 아세요? 심장병. 이 사람들이 맞는 사람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5개월 기다렸는데 빨리 수술하면 죽어요. 이제 한 달 6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런데 5개월 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수술하려고 딱 들어오는,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사람이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나 들어왔는데 여잔데 이 사람에게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일주일도 못 산대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자기가 기다렸던 그 사람 심장과 이 사고나 일주일밖에 못 사는 사람과 심장이 똑같대요. 세 사람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와, 여러분, 내가 양보하고 나는 한 달밖에 못 산대요. 이 사람은 일주일밖에 못 산대요. 근데 하영록이라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더래요. 이 사람 먼저 살려라. 너 남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지 않냐? 남 위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진짜 양보하고 자기 심장을 이 사람한테 줬더니 이 사람이 살아났어요. 집에서 부모님, 온 가족들이 난리가 나서 너 미쳤냐? 너 내 제정신이냐?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보름이 지난 후에 한 달밖에 안 남아 진짜 환자가 나타났는데 여러분, 자기랑 맞는 사람이 나타났대요.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수술을 했는데 살아는 났어요.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그래서 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완쾌가 됐어요. 야, 그 글을 읽어보면 53쪽에 나오는 글 읽어보면은 소름이 끼쳐요.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도 역사하는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2년 동안 투병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은혜를 기업하는 삶의 원칙을, 하나님을 만나는 잠언을 통한 하나님이 그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잠언 31장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업하는 법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 책이요. 내 가족을 돌보고 그들의 기업하는 그 사원들의 생활을 돌볼 줄 알고 그대로 자기가 매일 적용하면서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이 하는 기업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주차장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큰 주차장 큰 것 가운데 3군데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잠언 31장에 나오는 그 성경 말씀대로 기업의 원칙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P31이라고 썼어요. 한 그 중에 예가 나와요. 마이애미,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이애미에 가면은 여러분 말린스라는 야구장이 있어요. 세계적인 야구장이에요. 거기 야구장에 주차 공간만 6,000대예요.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은 주차장 하면은, 여러분 주차장은 그냥 뭐 죽어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하영록이라는 사람한테 지혜를 주시더래요. 너 그 공간 만들고, 공간을 높이 만들더라도 그 아래다가 극장을 만들든지 레스토랑을 만들지 애들 노는 휴식 공간을 만들어라. 이런 아이디어를 처음 얻은 사람이 이분이었대요. 그래서 이 마이애미 말린스 야구장에다가 6,000대 차도로, 6,000대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곳에다가 이 식당하고 극장하고 이 사람들 놀이터 시설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이쪽 기둥에 균열이 가서 한 50억 정도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요즘 이천에서 사고 나거랑 똑같아요. 기업가는 이거 돈 많이 든다, 이거 싼 거로 써라, 이거 기둥 2개만 만들어라. 안 된다, 안 된다, 끝까지 안 된다 그랬대요. 근데 오노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기둥 많다, 이거 좀 줄여라. 근데 거기서 균열이 온 거예요. 이거 고치느라고 50억이 들었대요. 자기가 잘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할 말이 없어.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혜가 오더래요. 이번 공사는 남기지 않는다, 신용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가 26억을 내서 26억은 그들이 내고, 그래서 그 공사를 말끔히 만들어줬대요. 그러니까 이게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지만 누구나 느끼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바른 정신을 가지고 하나도 이익 보지 않았다. 이게 되리어 이 기업이 알려지는 기회가 되었대요.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이 티마스 회사예요. 근데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잠언 31장에서 얻었대요. 내 눈앞에 이득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신용을, 관계를 더 신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목사가 됐어요. 지금은 기업 회장이 돼서 세계 다니면서 간증을 해요. 제가 얘기를 왜 드린 줄 알아요? 미국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싶은 10대 기업 가운데 하나가 이 티마스 회사예요. 그분은 그 책에서 결론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희의 행실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5월달도 기도로 문을 엽니다. 주님,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믿음과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또 감사 예물을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 예물, 건축 예물 1,000번제로 구별해 드렸사오니 향리나는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 기름 부음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19를 통해 이 고난과 연단이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더 절제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더 여러분 아름다워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삼은 거예요. 이게 올무예요. 더 참아야 되고 더 져야 되고 더 양보해야 돼요. 이런 삶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가 정말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 다 같이 기도합시다.